오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매우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십자가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또 부활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죄를 대속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매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학계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가 비난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이라는 것과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믿으시죠? 네. 영국의 BBC 뉴스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국은 기독교 국가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국 기독교인 중에 25%, 즉 4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4명 중에 이 1명은 부활을 매우 비과학적이고 성경은 잘못되었다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냥 종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절에 다니면 종교가 뭐냐? 1년에 한 번 가도 불교. 불교에 대한 교리도 모르고 삶도 불자의 삶을 살지 않지만 그냥 불교라고. 이 기독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쓸 수가 없고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과학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는데 1967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생물냉동학 재단의 설립자였던 제임스 베드포더라는 사람은 세계 최초로 냉동 보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왜 냉동 보존 인간이 되었을까?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부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도 또 전 세계에 약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냉동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부활을 안 믿지만 이렇듯 지식층이라든지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의 힘을 빌어 나중에 부활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죽었다가 사람의 힘을 빌려 냉동인간이 부활하게 된다면 신앙적인 커다란 문제들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도 아마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화근하건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우리 잘 아는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물었어요. 그럼 믿어요?
네, 이 말씀을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진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야 했고 나사로를 살려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내 앞에 1초 후에 벌어질 수도 있고 한 발자국 걸은 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예수 믿는 이유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고 그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믿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영혼의 세계를 위하여 유한한 한 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자신들도 믿지 않는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답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과 무지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참된 부활의 의미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할 대상이 사두개인이고 그 내용이 부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두개라는 말은 다윗 왕을 보조하던 대제사장, 사독 기억하죠? 사독으로부터 나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사투카이온 헬라어로 이것은 이 단어는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성전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사독의 후에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러니까 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이때 전 약 500년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이들은 제사장으로 섬겨왔던 자들이에요.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은 오랜 세월 제사장 일을 독점하면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도하는 제사장의 중심 세력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의결기관 사네들린 공회 아시죠? 거기를 장악하는 권력도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전체 사회 구성원 가운데 극소수였지만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컸습니다. 이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당대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이자
지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도 영향력을 많이 행했죠.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최고위직에 있는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죽음 이후의 심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천사나 영혼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사에 간섭하지 않는 방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여기도 바리새인들이 부활 없다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있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 그리고 영의 존재, 천사도 믿어요. 무엇보다 죽은 이후의 사후세계, 천국에 대한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부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고 부정을 해요. 희한하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거기에는 하나가 돼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초월적인 능력과 부활,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현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세 신앙을 갖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너무 현실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 생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나눔, 섬김, 그런 삶 살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욕망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목회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심판도 부활도 없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그랬다는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부활의 개념이 심판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하면 심판을 받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통한 심판과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인 거예요. 누구보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세속적이고 누구보다 현재의 체계가 유지되기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현재 체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유지됐으면 좋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개혁하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들을 절대로 개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달라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셔서 타락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 타락하고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 백성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논쟁을 걸어오는 이 사두개인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죠. 그러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억지를 쓰면서 지금 주님 앞에 걸어오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의하면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때, 형이 상속자,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얻어서 형의 상속자로 세우는 그 당시에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형사 취수 제도, 형이 죽은 이후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는다. 다른 말로 또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을 몇 절이에요? 2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납득하기가 힘든 법칙이지만 생각보다도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복지 제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그의 대를 이을 자손을 보아야 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의 삶이 곤고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고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사 취수 제도는. 그렇다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왜 이 제도를 거론했을까? 그들이 예수님께 전한 이야기는 한 가정의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7 형제의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동생이 큰형의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나머지 모든 형제들도 그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근데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이 한 가족의 비극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33절. 7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기리까? 그들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부활이 정말로 있다면 이 33절과 같은 경우에는 7 형제 중에 누가 저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무식한 질문이죠. 단지 그들이 말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재혼을 한 사람에게도 비슷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혼을 뭐 한 번만 했다고 해도 2번 재혼 2번, 3번 그럼 나중에 죽어서 누가 진짜 신랑이냐고. 이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별을 해가지고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서 복잡하게 꼬인 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리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이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은 그들의 편협한 사고방식의 무지한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곡해된 이 질문의 오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이 빠져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오해한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편협하게 인용했고 이미 부활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후에 질문했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를 동일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질문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현세와 내세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의 사고, 지식 이것 가지고 내세에도 만약에 있으면 똑같을 텐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기에 성경의 원래 의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논리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에 관한 규정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에서 과부의 그 신분과 그의 남편이 속한 지파와 가문의 재산을 보호해 경제적 또는 신분적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 의도 면에서 볼 때 부활과는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또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후손 누구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대를 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를 잇지 못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할 때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가인은 에덴 동쪽에서 노시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요. 하나님 없이. 근데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원시복음에 그 언약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식을 하나 낳겠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셋이었다라는 거예요. 셋. 그리고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후예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런 율법을 계대 결혼식 허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 율법의 계명만을 알고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그대로 보여주는 무식한 질문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어디에 모여야 되고 거기서 구원을 기다리고 피난처 삼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래서 뭐 어디 섬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갔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흰 옷 입고 기다린다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을 너무 강조하면서 종말의 얘기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 유튜브에도 보게 되면 유명한 모 침례교회 그 목사님, 뭐 이분이 뭐 서울대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이고 하버드면 무조건 사람들이 꼬박 죽나 봐요. 그러면서 요즘 되어지는 어떤 세계 경제 중동 상태 뭐 이거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막 떠들어대고 그러는데 미혹될 확률이 되게 커요. 우리의 종말이 언제인지 그거 문제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오늘 깨어 있으면 되잖아요. 뭐 어떡하려고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다면 그냥 깨어 있지 않고 그냥 살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 오신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려고요? 더 깨어 있으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말은. 그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종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평상시 같이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어디서 주워 듣고 왔는지 이상한 성경 구절을 내세우면서 회개망측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든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유포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존심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나 저 은사자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남한테 기도받으러 있잖아요. 다니면서 머리 디밀고 기도받고, 근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성장하지도 않아요.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배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먼저 앞서간 잘 아는 목회자라든지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죠. 그런데 엉뚱한 신비적인 것만 쫓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 이 거짓 교사, 선지자들과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결코 이런 가먼이설에 속아서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명쾌하게 답을 내려줍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부활 후 상태의 모습을 예시하면서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무지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7 형제의 아내 되었던 자가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먼저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지지만 저 세상에서는 더 이상 결혼이나 출산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모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렇지만 저 세상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요. 이 세상은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저 세상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천사들처럼 먹지 않고
죽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부활후 저 세상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늙지도 않고요, 썩지도 않고요, 고통받지도 않고요, 슬픔과 죽음, 불행,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담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꼴 보기 싫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또 부부하고 살아? 그 사람은 자식이고 그 사람은 부모야?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지만 없어요. 절대로. 그냥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거기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고 그러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상급은 뭐가 상급이냐?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뭘 쓴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워낙 그런 것들 몰라가지고 안 들어서 개털모자?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는데, 여러분 개털모자 쓸래요? 면류관 쓸래요? 면류관 쓴다고요? 네. 면류관 써야지. 주님 면류관 준다 그러는데 개털모자 같은 거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줄기차게 흐르는 맥락들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부터 우리의 면류관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세요. 우리 주님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근데 천국도 갔더니 증이 있네. 어이구, 나눠지고.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은 저 높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성 목사는 저기 천국 문에서 문지기 하고 있고, 거기도 그렇게 나눠진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지? 그 한쪽편 강도처럼 막자 타는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든지, 어쨌든 구원 받으면 할렐루야요. 그 공평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누구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는 것이지. 근데 가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러니까 그 품삯 있잖아.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줘요. 금액을 똑같이 줘. 그러면 누가 제일 억울해요? 왜 억울해요? 원래 계약이 9시부터 일하면 그거 준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한 대날이면 한 대는 준다고 그랬는데 왜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는 원래 한 달 내려오면 받는다. 10만 원 받는다. 그런데 12시 온 사람도 10만 원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네? 5시에 오는 사람,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1시간 일한 사람, 나는 지금까지 죽도록 지금 몇 시간 일했는데. 불공평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내 새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니까 12시에 갔는데도 10만 원 받았어. 아니, 3시에 갔는데도 10만 원 받았어. 5시에 가도 10만 원 받았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인용해요.
근데 이 사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네. 이런 사람들이라 챙겨주어서. 부활 후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했어요. 따라서 부활한 자들이 다시 죽어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윤회는 우리가 믿을만해요? 믿으면 안 돼요. 불교인들은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부활한 자들 혹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많이 써야 될 게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와 자매라는 단어. 나는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것들 빼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의가진 않으니까 교회들이 전통들이 있으니까 목사한테도 목사님 별로 안 좋아. 형제님 얼마나 좋아. 한번 불러줘봐요. 시작. 형제님. 내 형제님 얼마나 좋아. 난 우리 사모님들 만나고 그러면 자매님이라고 그래요. 자매님. 자매님, 형제님이 얼마나 좋아요. 천사의 존재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셔서 논증을 이어가십니다. 37, 38절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도무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모세를 통해 논증을 합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성경에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없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은 오로지 모세오경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은 바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황하고 있는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모세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단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면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과 영원히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똑같이 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온 땅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관계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은 당연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녀도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살지 않으면 그건 헛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요. 제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잠시 세상의 눈에 팔려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들이 막 엄습해 와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성경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환난이라 유업이라 칼이랴 적신이랴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사랑이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부활을 하죠. 자,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부를 수 없음이었더라.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던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학자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참되게 대답하셨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다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명쾌하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당원 모든 그룹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와 설명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말씀을 했는데, 근데 그 설명을 듣고 부활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이 수용했을까요? 자신들이 크게 오해한 것을 성경의 진리로 교정했을까요? 그들이 옳다고 인정한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슬픈 사실입니다. 죄인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싫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고요,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수용하고 따라버리면 내 기득권이 무너져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너져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현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아가 충만한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근데 바울과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원색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하는 생활을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기보다 어떻게 하든지 목사는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색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시험에 들어요. 돌 든다고. 어찌할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항상 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어저께는 제가 영상 테스트를 하느라고 소리 때문에 테스트를 하느라고 혼자 여기 서서 내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해야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그냥 아무것도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뱉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나 지금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러면서 내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맞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겸손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심령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복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없어야, 내가 내려놓아져야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기 서기관들은, 특별히 오늘 지금 따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쌓아오는 명성, 물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을 때에 계명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잘 알잖아요. 근심하고 가다. 근데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지. 근데 부활을 믿으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 값진 것을 팔아 예수님을 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부활이 없다고 논쟁하는 사두개인처럼 성경보다는 현실이 더 피부에 와닿고 말씀의 약속과 진리보다는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강옹산 교수님이 쓴 구원론이라는 책에 살펴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성도의 영혼은 그 즉시 하늘나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기쁨을 누리지만, 이거 중요해요, 아직 죽음이 물리쳐진 것이 아니다.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부활한 성도들과 지상의 성도들이 공중에 들리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있고 지금 이제 주님과 함께 하지만 완전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내 죽었던 가루가 됐든 뭐 흙이 됐든 먼지가 됐든 이게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가서 그때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자녀를 낳는 일이 없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고 엉뚱하게 사두개인처럼 따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